시편 140편의 내용, 다윗의 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내용에 따라서 이 시편 140편은 공동체적인 애가의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개인적인 성격으로 표현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공동체적인 애가로 확장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기록된 내용들이 되지만 그러나 결국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애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시편 150편들 가운데서 장르상 애가로 분류하는 시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의 일반적인 성격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호소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그 호소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일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에 대한 확고한 확신,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들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며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 일은 항상 기쁨과 확신으로 마무리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하는 면에서 우리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이 애가들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읽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다윗이 광야의 많은 방난 생활 가운데서 기록된 시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좋은 일들은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돼가지고 많은 동족들이 대적자가 돼서 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됐는지 모릅니다. 오랜 당금질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10여 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대적자들을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계속 느끼면서 어느 하나 편하게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극적으로 이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의 손이 결국은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대적자들의 손이 그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건져주시는데 모든 상황을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계속 그런 삶이 지속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당금질과 같다는 겁니다. 철을 강하게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죠. 철을 강하게 할 때 철을 두드리고 또 거기다가 열을 가해서 뜨거워졌을 때 그것을 당금질을 한 다음에 또다시 그걸 빼내고 또다시 두드리고 또다시 열을 가하고 또다시 당금질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철의 강도가 아주 강해지게 되죠. 이게 소위 우리가 단조라고 부르는 그런 방식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읽게 되면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1절부터 5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대적자들로 인해서 그가 겪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깊이 호소하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 다윗은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대적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공의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6절부터 11절 내용이고요. 마지막 부분 12절 13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며 대적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먼저 볼까요?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살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진실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진실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확신이죠. 과거에 오랜 세월 겪어왔던 그 고난 가운데서 겪는 고통, 그 가운데 부러지졌던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확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런 일들이 또 닥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또다시 이와 같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리라 하는 이런 확신이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일을 겪고 나면 그 일이 그것으로 종결돼서 또다시 찾아오지 않는 일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을 인생 가운데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이 경험이 쌓이면서 미래에 또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될 때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강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없다면 불안과 또 두려움 가운데서 또 낙심하고 또 절망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되는 이런 일련의 반복적인 이러한 일들이 우리 생각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안 닥쳤으면 좋겠다, 오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육체적으로는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계속되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단단히 세우시는 일을 하셔서 그의 자녀답게 빚어가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앞부분으로 한번 가서 살펴보십시오. 1절부터 5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대적자들로 인해서 그가 고통 가운데서 호소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대적자들에 대한 여러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악인이라 표현하죠. 포악한 자라 또 표현했습니다. 5절로 가서 보면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또 11절 내용으로 가서 보시면 악담하는 자,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에 대한 이러한 표현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떤 성품이라고나 할까요? 그들의 본래 모습, 그들이 행하는 악의 내용들이 이러한 별칭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먼저 하는 일들은 뭐냐? 서기주기를 음모를 먼저 꾀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악을 도모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2절에 보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적자들이 서로 악을 꾀하고 서로 도모하기 위해서 모인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들의 입술은 마치 뭐와 같은가? 3절에 말하기를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한다.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공격은 뭘까요? 말로 하는 공격이죠. 협박과 공갈로
두려움을 줘서 반드시 그 말로 의해서 약해지고 낙담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은밀한 달콤한 말들을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악이 담겨있는 그런 말들을 또 하는 것이죠. 말로 하는 공격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이 도모했던 것들을 행실로 드러내죠. 5절 가서 보시면 나를 해하려고 울모와 추를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다윗이 방랑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계속 함정을 파고 걸려들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런 방랑 생활 이후에도 실제적으로 여러 겪는 이 악인들의 악한 행실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도 그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올무와 줄을 놓고 그물과 함정을 파서 실제적인 악행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보존해 주소서.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건지시며 나를 보존하소서. 4절에 가서도 또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고통,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 반하여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고난받는 자, 궁핍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12절 또 13절 말씀에 보면은 더 나아가서 의인들 정직한 자들이라.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의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이미 완결된 표현으로 나타났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6절에서 내 구원의 7절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 경험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여러 경험들을 바탕으로 인하여 한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이렇게 해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건지셨다. 과거형이죠. 건지실 것이다. 현재 계속될 것이라는 거죠. 이후에도 건져주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장래에도 그렇게 하나님은 해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경험한 이러한 손길들이 하나의 근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구원을 간청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교만하지 못하도록 악인의 손과 악인의 꾀가 다 허사가 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9절에 또 10절에 보면 뜨거운 숯불이 떨어지며 불과 깊은 운동에 빠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또 11절에서는 그들이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게 해달라고, 재앙이 그들을 따라서 패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이 구해주시기를,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내용들 어떻게 적용할까 할 때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정한 대적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자 노릇을 하는 그 대적들의 모든 음모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달라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엉뚱하게 적용해서 내가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적용이 아니다. 또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렇게 될 만한 일이 아닌데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행여나 저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적용할 때는 우리가 날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사단과 그의 모든 하수인들, 그들의 악한 도모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벌하신다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올바르게 싸우며 나가야 되겠고, 그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악의 세력이다. 사탄과 그의 하소인들을, 그런 자들을 향한 싸움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까도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한 번 경험하고 더 이상 경험하지 않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는 담금질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담금질 하는 것이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연단이 있고 또 거기에는 신령한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어서 낮은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의연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 주께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며 저희를 끊임없는 담금질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에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며 저희로 하여금 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배웁니다. 여러 어려움과 고난 또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언제나 저희들을 붙드시고 도우셔서 마침내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의연하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를 주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